지금부터 11월 11일 수요일 예배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3일도 하나님의 품에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이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5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5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음이라.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의 태평을 주시매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을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아멘. 신앙생활은 평생을 가는 싸움입니다. 영적인 싸움, 그리고 자기 자신과의 싸움, 두려움과의 싸움, 인내의 싸움, 성실함과의 싸움. 그런데 정말로 두려운 것은요, 적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 우리 내면에 있는 것이죠. 교회가 부흥하려면 제일 먼저 교인들의 교회를
자랑하고 다녀야 합니다. 교회를 자랑하고 목회자를 자랑하고 성도를 자랑하고 비록 잘난 것 없고 못났을지라도 우리 목사님이 설교를 잘한다.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정이 많다. 우리 목사님이 그러고 다니면 교회가 부흥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저것도 마음에 안 들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교회에 대해서 불평을 하고 다니면 그 교회는 필히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잘 되게 하려면 교회를 자랑하고 다녀야 되고, 교회를 망하게 하려면 교회에 대해서, 교인에 대해서 불평을 하고 다니면 되는 것인데요. 누구나 다 교회가 잘못되기를 원하지는 않을 겁니다. 교회가 잘 되기를 원하죠. 누구나 다 신앙생활 실패하기를 원하지는 않을 겁니다. 성공하기를 원하죠. 교회가 잘 되기를 원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 잘 하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예수 잘 믿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위기가 무엇이냐? 교회에 있어서 가장 큰 위기는 내분입니다. 안에서 서로 다투는 것이죠. 그런데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위기는 무엇이냐? 바로 너무 평안해서 나태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평안해지면 하나님 앞에 더욱더 충성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그 반대가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성경에 사사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유다 백성들을 불러내어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습니다.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잘 살게 되었을 때 그들은 왕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보다는 왕이 통치하기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왕을 선택하였던 것입니다. 세워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사기 동안에 그들이 광야에 있고 그들이 애굽에 있을 때는 하나님을 부르고 찾고 했었는데 가나안 땅에서 풍요로워지니까, 걱정이 없어지니까 그들이 타락하기 시작한 겁니다. 평안할 때 그들이 타락을 하였고 평안하니까 그들이 우상을 섬긴 것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성껏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런 다윗도 타락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밧세바와 간음 사건입니다. 다윗이 통일 왕국을 건설하고 나서 평안한 시대에 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서 광야를 떠돌 때에는 그는 하나님을 너무도 많이 찾았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를 했습니다. 또 그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했을 때도 다윗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원수의 손에서 건져주실 것이다. 그렇게 다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았던 다윗인데요. 그가 타락할 시점에서는 그는 너무도 평안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완전한 평안을 주셨을 때, 통일 왕국을 그에게 주셨을 때 그는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타락을 볼까요? 솔로몬은 형제들 중에서 서열이 매우 늦습니다. 그리고 첩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될 수 없는 그런 입장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그가 왕이 됩니다. 불안할 수밖에 없었던 솔로몬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의 정적들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의지해서 일천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도와주기를 청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의지했던 솔로몬이었고, 그런 솔로몬을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사랑하시고 큰 축복을 내려주셨거든요. 지혜와 총명, 부귀와 영광, 사람들이 가지고 싶어하는 모든 것을 솔로몬에게 준 겁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전쟁을 치르지 않은 왕입니다. 다윗은 수없는 전쟁을 통하여서 영토를 확정하고 그리고 정적들을 다 제거하고 그 발 아래 무릎 꿇게 하고 태평성대를 이루어 놓았는데 그 태평성대 위에 솔로몬이 앉은 겁니다. 그리고 그는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전쟁이 없이 다 화평의 시대를 보냈죠. 그가 왕권이 확립되고 태평성대가 이루어졌을 때 그는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이웃의 모든 나라, 그 나라 공주들과 결혼을 해서 정략 결혼을 해서 그들이 가져온 우상을 함께 섬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징계를 받게 되지요. 왕이 되고 나서 정권이 불안했을 때 그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왕권이 확립되고 나서 평안이 오니까 그가 사람을 보게 되고 사람의 방법을 찾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앙생활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평안할 때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는 고난이 오히려 유익이 되기도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시편 119편 7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할렐루야. 고난당하니까 하나님을 찾게 되고, 고난당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들으려고 애를 쓰게 되고, 고난당하니까 하나님 앞에 더욱더 순종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말합니다. 고난이 내겐 유익이라. 고난당하는 것이 더욱더 하나님을 찾게 되기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유익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을 돌아가서 보면은요,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왕권을 확립하고 나서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내용입니다. 이 성전 건축은 하나님께서 이미 솔로몬에게 건축하기로, 솔로몬 때에 건축하기로 예언을 하셨고 다윗에게 명령하셨고 다윗은 그것을 솔로몬에게 명령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그것을 마음에 품고 있다가 그의 왕권이 확립이 되고 평안해지니까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솔로몬은 이미 그때 평안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이 평안할 때에 하나님을 더 찾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찾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준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타락하기 쉬운 이 시점에 솔로몬이 타락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욱 찾게 되었다는 것, 이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물론 그 이후에 타락을 하기는 했지만 당시의 상황으로서는
이미 타락할 수 있는 평안의 조건들이 다 형성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의 명령, 아버지의 명령을 철저하게 준수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이것을 보아야 합니다. 솔로몬이 평안할 때 하나님을 찾았다. 평안할 때 성전을 건축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첫 번째 한 것이 무엇이었느냐? 성전 건축 아닙니다. 바로 정적들을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형이었던 아도니아를 제거하고 아도니아를 도왔던 아비아다를 제거하고 아도니아를 도왔던 요압을 제거하고 그리고 사울 왕의 부하였던 시므이를 제거하고 그래서 왕권을 강화를 합니다. 그리고 주변국들과 평화 관계를 맺어갑니다. 솔로몬은 말합니다. 다윗 왕은 자기 아버지는 성전을 짓기를 원하셨으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다윗이 전쟁으로 인하여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이후에 보면은 열왕기 하에서에 보면은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가 성전 짓기를 원했으나 하나님께서 전쟁으로 인하여 내가 많은 피를 흘린 것을 인하여서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을 세우셨고 솔로몬 시대에 평화를 주셨고 그 평화의 시대에 피 묻지 않는 손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왕이 된 후에 이렇게 정적을 제거하고 또 한편으로는 일천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주변 나라와 화친을 청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평화의 시대가 왔을 때 그는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되었고 다윗의 명령을 기억하게 된 것입니다. 성전 건축하기를 가장 마음으로 고대하고 기대했던 사람은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다윗이 성전 건축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하느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다 해놓습니다. 심지어 성전에 도형까지 성전 안에 있는 기구의 문양까지 다윗이 다 만들어 놓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감 주신 대로 다 그려 놓습니다. 그 모양 그대로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게 되고 다윗이 준비한 것을 가지고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두로 왕 히람에게 백향목을 좀 우리가 배워올 수 있게 해달라, 좀 배워달라, 대가를 치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로 왕 히람은 그것을 승낙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것들은 성전에 들어갈 모든 준비들을 다윗이 성실하게 다 해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받들고 아버지가 주신 그 명령을 받들어서 성전을 지은 것입니다. 물론 성전을 짓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었죠. 당대에 있어서 가장 멋있고 화려한 건물이었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은 평화의 시대에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해내려고 애를 썼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평안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 평안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명, 내게 주신 사명 감당해 보려고 더욱더 애쓰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찾아 더욱 그 일을 해내려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성전을 짓는데 자신의 지혜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성전을 건축합니다. 오늘 보면은 솔로몬이 두로 왕에게 이렇게 도움을 청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6절에 보면은 두로 왕이 그것을 허락을 합니다. 그런데 12절을 보게 되면은 12절을 한번 볼까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셔서 솔로몬이 두로 왕 히람과 함께 일을 해가도록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방인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하나님의 지혜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히 솔로몬이 자기 지혜로 한 것 같은데 그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지혜 주신 대로 솔로몬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고난에서 노임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는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모든 지혜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다. 잘 모르는 경우도 있지만 내가 모를지라도 내게 속한 모든 것, 내게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면 하나님께서 충분히 넉넉하게 기뻐하시고 또한 더 많은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양식까지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그 지혜를 가지고 만들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를 따라서 순종하였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지혜 주셨을 때 그것을 아멘으로 받으시고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지혜 주셨는데 그것을 다시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하는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어리석은 선택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지혜대로 우리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이루어 간다면 절대 실수가 없을 겁니다. 하나님은 실수를 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선택이 그분의 가르침이 무조건 맞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명령, 그 뜻을 내 의지로, 내 지식으로 다시 판단하는 그런 교만은 절대 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윗은 정말 자기가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는 피를 많이 흘렸으니까 성전 건축하지 말아라 했습니다.
성전 건축을 위하여 많은 준비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지 마라 그러니까 예, 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내려놨습니다. 얼마나 원하는 일이었습니까? 성전을 건축하면 얼마나 또 자신의 위상이 높아졌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아멘으로 순종을 했습니다. 다윗이 자기가 좋아하는 기뻐할 일을 내려놓았고 자기가 받을 수 있는 영광도 내려놓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포기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이렇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 충성인 것입니다. 오늘은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진정한 신앙생활, 성숙한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또 평안할 때 우리가 얼마나 더 하나님을 부르고 찾아야 하는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불안할 때는 하나님을 찾았지만 이후에 너무너무 평안한 태평성대의 시대가 되니까 결국 타락을 하게 됩니다. 일천번제를 드리고 성전을 건축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려고 했었던 솔로몬이었지만 그도 평안의 시대가 길어지니까 타락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깊이 새기셔야 합니다. 평화의 시대가 길어지면 타락합니다. 저도 그리고 여러분도 솔로몬도 심지어 다윗까지도 그렇게 타락하지 않기를 스스로 다짐하고 주님은 말합니다. 때가 가니 깨어서 기도하라. 태평성대로 다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그럴 때 악한 것들이 우리를 틈타지 못하도록 더욱더 깨어 있어라 하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각성하고 우리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을 아름답게 살아내는 우리 하늘교회 가족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앙생활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이 바로 평화의 시대라고 오늘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도 스스로 깨어서 이 평화의 시대에 하나님의 이름을 더욱더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애쓰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할 때마다 성령님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3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338장) 1절과 3절을 찬양하겠습니다. 1절과 3절.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떠나가기 원합니다. 3절 전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전선을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그래서 10시 반에 정교인, 아동부 포함해서 정교인이 연합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10시 반입니다. 연합 예배로 드립니다. 한 번만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11시 30분에 정기 공동의회가 개최가 됩니다. 시간은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내년 또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수립해야 되는, 그리고 올해 예산을 지출을 결산을 해야 되는 그러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꼭 정기의회를 거쳐야 합니다. 11시 반에 잠깐 예배 끝나고 잠깐 회의 참석하시고 돌아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축복 기도하고 예배 순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시고 위로하시고 인도하시고 교통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우리 하나님을 섬기되 평안할 때 더욱더 하나님을 찾기를 간절히 원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위해, 우리 하늘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